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 오늘 토요일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진 본문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성소법이라고 이야기되는 이것을 지금 지킬 수는 없는데, 그죠?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다. 그 지명할 땅 우리는 뭔 줄 알아요? 우리 예루살렘이죠. 오늘 시간이 됐으면 예루살렘에 대한, 왜 예루살렘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텐데 시간 관계상은 잘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맨 처음에 정복할 때는 길갈이 종교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실로라고 하는 데가 종교 중심지였는데, 실로 때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그냥 언약궤도 빼앗기고 난리를 한번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왜 예루살렘이냐? 이 예루살렘의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산이 예루살렘, 그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죠? 그래,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암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그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시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1번, 그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1, 3절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우상을 파괴해라, 우상을 멸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2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5절 보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이란 말은 안 나왔어요.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살렘 지역, 모리아산, 그리고 여부스 지역 막 이렇게 불려졌고, 지금은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에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6절 보니까 쫙 나오죠.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물, 초태생까지 모든 예물을 거기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물을 거기서 드리라. 그 예물의 종류는 6절에 나와 있고요. 4번 시작. 거기서 또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7절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온 가족이 그렇게 하라. 그런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5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할 때는 어떻게 제사했습니까? 8절.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없으니까. 그러나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6번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10절 보니까 약속이라고, 약속은 약속이죠. 기업으로 주시고 안식을 주실 때, 그죠? 간단하게 기업을 주시고 안식을, 기업에서 안식을 주실 때, 그때가 되면 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11부터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그곳에서만 예배하고 예물 드려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하세요. 이런 걸 신명기 12장 이 법을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중앙성소법이라 그래요. 중앙성소법. 어려운 말로는 중앙성소법. 그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다, 그 얘기죠.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자, 맨 마지막 문장만 읽을게요. 이번에는 그 전체 이제 나눔 이야기를 문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이게 좀 도와드리면, 마지막 문장.
당신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과 뭐 십계명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아에 대한 말씀이나 십계명에 대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 적용할 수 있겠냐, 뭐 적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실천하겠냐 그 말이에요. 십계명도 이제 1, 2, 3 계명까지 우리 했었죠. 1, 2, 3 계명 여러분 뭐 이게 여러분 또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또 영상 있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 난 보시면서 1, 2, 3 계명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고 또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겠냐 그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으로 가면 아직까지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과거의 습관이 있는가? 이거와 4번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좀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나의 이야기로 아직까지 내게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과거의 습관이 나한테 있나?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하고 어떤 성도의 교제를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한번 나눠보겠다. 우리 새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또 우리 여러 뭐 교우들이 있고 있는데 한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과 내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보겠다. 뭐 한번 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유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시고 4번을 이번과 나누어서 한다면 4번은 여전히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견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금방 얘기를 들으셨어요. 겉만 옳은 거예요. 그죠? 겉만 옳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겉으로는 옳은데 속으로는 거짓말 숨기고 있는 것도 소견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소견이고 이건 이거예요. 당장 나한테는 맞는 말인데 우리 모두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틀린 말. 아까 미가가 그렇고 레위인이 그렇죠. 당장 이 사람한테는 맞는데 크게 보면 다른 거, 틀린 거. 이런 경우를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를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지, 겪은 적이 있는지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저게 맞을 줄 모르는데 모두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번에 내 얘기가 말고 여러분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대하는 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 주변에 생각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결론은 이렇게 맺어주셔야겠죠? 우리는 소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리더자 모임의 헌신 예배 날짜가 아마 올해 마지막 주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 특송도 준비하고 준비를 사무실에 해드릴 텐데 함께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 구역을 돌보시옵소서. 우리 구역과 우리 구역원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만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구역원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작은 책임 소중하게 주셨으니 책임 잘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 많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